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3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저희 교회 이제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어떤 공부를 하면서 혹은 가르치기 위해서 원리를 안다든지 이치를 깨달을 때가 있겠죠. 그것을 익혀야 될 때도 있고 가르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나 이치를 깨달을 때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을 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비유입니다. 조금 우리의 말로 표현은 눈높이 교육이라고 할까요? 선생님이 어린 학생들에게 좀 무엇을 가르치기 위해서 적절한 비유를 드는 것,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은 그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학생들은 그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눈높이 맞는 교육을 통해서 그 지식을 이어받을 수 있고 자신에게 학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비유란 방법을 쓸까요? 지식과 경험의 한계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종종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천국을 제자들에게 또 많은 이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천국, 하나님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 하나님의 아들이었기에 그는 충분히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가르칠 만한 지식, 경험, 그것을 눈높이 교육하듯 비유의 말씀을 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말씀 중에 한 부분이에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농부가 좋은 씨를 좋은 밭에 뿌립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비유처럼 좋은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질 때 100배의 열매를 맺듯이 농부는 100배의 열매를 기대하면서 수고하고 땀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곡식들을, 그 밭을 바라보았더니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가라지라고 하면 우리 재은이 재석이가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 잡초. 이해돼? 잡초. 또 다른 성경의 번역을 보니까 이게 아마 원어에 가깝기는 독보리라는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이 씨앗에 대한 곡식을, 알곡을 기대했는데 그곳에 가라지가, 잡초가, 독보리가 같이 자라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농사의 경험이 매우 일천할 것 같아요. 어쩌다 화분에다가 씨를 좀 뿌렸을 뿐이지 농사는 짓지 않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요, 분명히 강낭콩 하나, 딸기씨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서
무언가 다른 풀들이 자라는 것을 쉽게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을 잡초라고 하지요. 누가 그곳에 그 씨를 뿌린 것도 아닌데, 어디서 날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흙 속에서부터 있었는지도 모르겠는데, 내가 원하는 곡식이 아니라 다른 잡초들도 같이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곡식과 가라지, 잡초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이 주인의 종들이 이를 발견하고 주인에게 와서 묻습니다. 도대체 이 가라지가 어디서 왔느냐고, 어떻게 생겼느냐라고 묻게 되어집니다. 주인은 이미 알고 있었죠. 사람들이 잘 때, 즉 아무도 모르는 그 시기에 부지 불식간 중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곳에 덧뿌렸다라고 성경은,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좋은 밭에 뿌려진 좋은 씨,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를 회방하고 방해하려는 원수의 유혹과 도전은요, 아무도 모르지만 끊임없이 매우 집요하게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땅의 그 영양분을 곡식이 알차게 빨아들여서 좋은 열매를 맺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잡초가, 가라지가 그 영양분을 빼앗는다면 그만큼 열매는 성실하지, 좋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농부의 손길을 기다리는데 원수의 가라지는요, 결코 물러나지 않고 매우 집요하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과 매우 수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길,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하고 풍요로운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의 삶,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삶, 그것이 이 땅 위에서 끊임없이 시련과 박해, 혹은 여러 가지 유혹과 도전들로부터 쉽게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오히려 더 손해를 요구하거나 양보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지 않게 될 때 그런 말 하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양보, 헌신, 희생을 당연히 생각하게 되어지고, 동일한 어떤 죄라고 할까요? 실수를 했을 때 오는 차가운 시선은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회사, 학교,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이 가라지, 잡초의 유혹, 도전은 쉽게 발견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수의 공격은요, 필연적입니다. 왜? 우리는 죄에 놓여 있는데 거기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원수에게는 결코 용납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종들이요, 이 곡식 가운데 자라나고 있는, 공존하고 있는 이 원수의 가라지를 어떻게 해야 할지를 주인에게 묻습니다. 저희가 나가서
그 가라지를 뽑을까요? 분명 그렇죠. 뭐 한참 지난 여름씨를 지나면서 농부들이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고생하는 이유가 그 들녘에 혹은 논밭에 잡초를 제거하기 위한 혹은 잡초가 자라지 않기 위해서 뭐 농약을 치기 위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그 힘든 과정을 거치는 것은 가라지를 뭐 보는 족족 바로 없애기 위해 심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종들도 주인에게 묻는 것이죠. 저희가 가라지를 뽑아버릴까요? 없앨까요? 심판할까요? 그러나 주인의 대답은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다릅니다. 29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를 뽑다가 혹 여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삶을 도전하는 원수 같은 이들, 악한 이들의 유혹 도전, 악한 이들의 행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 있죠. 하나님 좀 심판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반대편에 서서 세상을 혹은 그리스도인들을 도전하는 유혹하고 공격하는 이들을 우리는 쉽게 발견하면서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 위에 실현되기를 기도합니다. 가라지를 뽑아서 좋은 곡식만 남아있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의 삶을 해방하고 공격하는 원수의 도전 앞에서 우리는 분명 당당합니다만, 그럼에도 하나님 저 악인들을, 잡초를, 가라지를 심판하면 좋겠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지 않으시죠? 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 있을 것 같아요. 뉴스를 통해서 여러 가지 소식통을 통해서 들려오는 악인들의 번성함, 악인들의 어떤 오만함 너무나 쉽게 발견하잖아요. 하나님 분명 그들을 심판하실 능력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버려 두는 것 같아요. 방관한 것 같다는 것이 솔직한 우리들의 심정이에요. 도둑질하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서 번성하는 사람들, 부유한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 명예를 얻는 사람들, 심지어 권력을 잡는 사람들. 하나님이 즉각 심판했다면 그렇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우리는 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따로 제자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요. 씨를 뿌리는 사람, 그는 인자, 즉 예수님이고요. 밭은 세상이고 좋은 씨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 없이 천국의 아들들, 악한 자의 아들들이 공존하는 세상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분히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는 이유, 가라지를 곡식과 같이 공존하게 내버려 두는 이유는 천국의 아들들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뿌린 곡식 때문이었습니다. 혹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는 마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시편 94편 23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94편을 앞부터 쭉 읽다 보면요, 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의 시대 혹은 뭐 이 시를 시인 시인의 시대도 동일하지만 악인이 번성을 합니다. 악인이 성공을 합니다. 악인이 약한 자를 억압하고 탄압하고 빼앗으면서 권력을 유지합니다. 악인은 번성하고 의인은 초라하게 좀 쭈그러든다고 할까요? 왜소해지고 힘없이 아무런 힘없이 당하는 듯한 시대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악인의 형통은요, 악인의 번성은 잠시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악으로 그들을 끊으실 것이라고.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내버려두라고 말씀하신 이야기한 주인, 그는 이야기합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다가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으라고. 시기를 기다리라고 주인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악인을 향하여 하실 것이라고 우리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악인의 공격 앞에서 그들의 유혹과 탄압 앞에서 이 순간을 버텨내는 것이 힘들고 고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도망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악인을 심판하실 것이고 마침내 우리를 영원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한 영생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기대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악인들의 즉각적인 심판보다는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조심스럽게 기대하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분명히 필연적인데 만약 즉각적으로 그 가라지를 심판하시는 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 같아요. 왜? 우리도 실수하고 우리도 남에게 피해를 준다고 할까요? 안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곳에 남아있는 이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시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원수의 가라지조차 하나님의 인내와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그 통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제자들과 동행하시다가 다시 하늘에 오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승천을 바라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반드시 꼭 다시 오실 것이라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의 재림은 천국의 아들들의 구원과 악인의 심판이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음을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약속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그의 계획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원수의 집요한 공격 속에서도 우리는 안전할 것이고 이 땅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소망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수많은 도전들, 유혹들, 여러분들의 원수의 공격들, 이것에서 담대하면서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안전하심, 하나님의 풍요로우심을 기대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여러분을 향하여 날아오는 수많은 원수의 도전들, 공격들, 유혹들 앞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는 바다교회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원수의 공격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고 유혹하고 넘어뜨리려는 원수의 공격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되어지기를 기도하오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바라보며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위에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된 시기 앞에서도 당당한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로 소득의 10분의 1로 각가지 기도 제목과 감사의 제목으로 드려진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옵시고 이 예물로 하여금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믿음의 확증함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곤곤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그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떤 원수의 공격 앞에서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소망하며 순종하며 당당하게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